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일 것 같습니까? 어떤 제자가 제일 큰 자처럼 생각이 됩니까? 12명의 제자들이요, 이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아주 심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데 저희 부부도 가끔씩 이렇게 말다툼 하거든요. 하는데 두 사람이 막 세게 말다툼 하면은 굉장하잖아요, 그죠?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가지고 막 서로 말다툼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자, 제자들 중에는요, 이 어부들은 이 바닷가에서 이 고기 잡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센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부들이 얼마나 더 셉니까? 베드로는 또 성격이 굉장히 급했잖아요, 그죠? 뭐 인내를 잘 못해요. 급하게 이러는 사람이고, 또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이 하도 성격이 괴팍하니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언제 쾅쾅할지 모르니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자기 동족들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쳤면서 뭐 온갖 동족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끄떡하지 않았던 이런 넉살 좋았던 마태, 세리장이었던 마태, 뭐 이런 제자들이 다 12명 중에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다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만만하지 않았겠죠, 그들의 다툼이,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거 참 진짜 볼만한 볼거리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싸우는 거. 좀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참 좋겠어요. 굉장한 볼거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투는 걸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먼저 예수님께서 불신 세상의 지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세상의 그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임금들, 그 집권자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다스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은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 다시 얘기하자면은 공로자라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것은요, 자기가 독재자고 자기가 아주 악한 통치자면서도 백성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젊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Wie der Jüngste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Like the youngest.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뭐냐면요. 큰 자, 그 다음에 지도자, 다스리는 자가 겸손하게 뭐 해야 되느냐? 어린 자들 또는 작은 자들을 섬겨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 세상의 지배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원리를 딱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딱 보면은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원리와 세상의 지배 원리는 완전히 정반대다 하는 걸 느끼죠. 완전 정반대예요. 세상에서 막 왕이면서 거지한테 가가지고 거지 발 닦아주고 섬기고 이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데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건 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가. 그런데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영리인데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섬긴다는 거 이거는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요. 이거는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고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짓이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를 멸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난 뭐 성금이 너무 쉽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려워요 진짜. 왜? 세상의 가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죠? 세상의 이치를. 그럼 아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의도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요청. 그럼 예수님이 단순히 그저 이거는 세상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게 이상적인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과제를 주신 의도가 뭘까요? 왜 이걸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말이죠. 실천하기도 힘든 이걸 왜 주셨을까요? 저도 그냥 집에서 참 좋겠어요. 교회도 막 회사처럼 말이죠. 제가 회장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명령 탁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섬겨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별로 신도 안 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신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자,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서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렇게 먹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거나 아니면 주인이 초청한 손님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종들이에요. 뭐 하느냐? 음식 시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그죠? 당연하죠. 주인이 크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앉아서 먹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뭐였느냐? 섬김을 받아야 될 자한테 섬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섬겼느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또 옷까지 벗으셨어요. 겉옷까지 탁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탁 두르시고, 이건 종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탁 닦았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요, 하인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하인이 그거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발에 막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샌들 신고 다니니까 묻었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맨 밑에 있는 종이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주인 발 씻기고 닦아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했다는 거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스승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동안 그래왔지만,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섬긴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보고 일생 섬기라고 그러면 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일생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아예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다 섬겼어요. 일생을 섬겼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을 자기 생명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가족도 없이 죽었어요. 재산도 없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죄인으로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는 비참하게 돼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세상에 가장 천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그렇게 안 됐어요. 죄인이 되고 저주받은 자가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보다도 높이 인류의 구세주로서 존경받고 위대한 존재가 됐어요. 물론 뭐 세상적으로 위대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낮아져야 될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그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섬김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요.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쫙 높여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높은 존재가 높여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통치하고 막 억압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저걸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도 되지도 못했고 높여지지도 못했겠죠. 헤롯 왕처럼. 그죠? 그런데 섬겼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여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 30절 잘 보십시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내 나라에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오게 될 때에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되느냐? 으뜸이 된다는 겁니다. 높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잔치하면은 상이 이렇게 쫙 차려지잖아요. 그죠? 뭐 50명이 왔다 그러면 상이 한 10개가 쫙 차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하고 같은 상에 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하는데 너희들은 저 꼴찌, 제자들이 저 꼴찌에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겸상을 해서 먹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야, 참, 나도 좀 목사니까 혹시 예수님의 상에서 좀 먹게 해주시지 않으려나 모르겠어. 예수님과 함께 상 겸상.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노시 집안에 그래도 제가 장손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구하고 같이 먹었느냐 하면은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탁 앉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삼촌도 저쪽에서 먹고 고모들도 저쪽에서 먹고 제가 할아버지 앞에 탁 앉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12제자들이 수고했잖아요. 다 순교당하고. 예?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상은 어디쯤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도 12지파 12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 하게 되느냐?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이 폭군처럼 막 천국에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하는 압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리더로서, 으뜸으로서 일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리더가 딱 되는 거예요. 12제자. 그러니까 저는요, 12번 죽었다 깨어나도 제자들의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제가 2000년 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받아줬으면 제가 저 자리에 있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아쉽네요. 다스리게 하려 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천국에서 뭘 하게 되느냐? 그 으뜸이 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천국에서 으뜸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알아요? 자,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지금 제자들이 언제 다투는 건지 아십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지고 죽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뭐 했느냐?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큰 왕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누가 영의정하고 좌의정 우의정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막 따지고 누가 장관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느냐?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 믿고 순교했잖아. 그죠? 왜?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40일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봤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갔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뭐 이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몸이 산산조각 됐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하늘나라로 쫙 올라갔겠죠.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출세시켜 주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구나. 세상적으로. 왜?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이 힘든 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했느냐? 그냥 우리 보고 너 그냥 섬기다가 죽어 비참하게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 섬기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스바덴 출신인데 미국 가가지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호남 지방에 가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일했던 사람 있죠, 그죠? 누구예요? 서서평 선교사, 우리 알잖아요. 여기 출신이잖아요.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이 아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섬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 막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리고요, 이분은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비를 100원을 받으면은요, 다른 선교사들은 9개는 자기가 쓰고 뭐 8개 쓰고 2개는 하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은 9개 한국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1개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죽었느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계속 한국 사람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때 뭐 남겼느냐? 자기 입었던 외투 반쪽 딱 남았대요. 다 한국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저기 미친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요, 이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이 그러는 중에 한 번은 어머니를 만나러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딸을 만나주지를 않았어. 왜? 너 왜 그런 짓 하고 있냐는 거야. 너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시민이고 간호사인데 왜 그 천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무지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짓 하고 있냐고. 어머니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못 만나고 와서 미국 갔다가 참 비참하죠. 그런데 그 서서평이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이 서서평 선교사가 죽었을 때요, 교회의 장례를 치르려고 해서 교회장으로.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교회장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광주 시민의 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죠. 아멘. 하나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서서평 선교사의 그 위대한 행적이 하나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막
서석형 선교사를 높여주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이거 꺼졌어요. 예, 좀 문제가 생겼네요.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그 가문이 뼈대가 없는 집안도 아닌데 가장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느냐? 아들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쫙 높여졌어요. 그때 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성전에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멘. 그 다음 가난한 자를 여러분 진토에서 일어나 유명하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말로 뭐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거름더미에서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우주의 이 우주 지구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여지게 되는 거고 낮추시면 낮아지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여주시는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 남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희도 애들 키워보니까요, 저희 두 애들이 있잖아요, 남자애들. 우리 애들이 절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한 애는 참 겸손하게 형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부모한테 말 잘 듣고 이러는데 한 애는 막 교만하게요, 부모한테도 막 말도 안 듣고 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만한 애는 부모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낮추겠죠, 그렇죠? 겸손한 자는 높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비참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순환의 길을 가셨고 우리도 왜 가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지배 원리. 역설적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갑자기 10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중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거 섬김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실천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이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섬길 때 자기들도 섬기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자기들도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힘든 거를 격려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원리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가지고
서로가 다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룩하셨는데 예수님 가시면서 누구에게 맡겼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맡겼다. 이거 우리에게 맡긴 거죠.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여지게 되고 세상에서도 높여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막 높여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김이라는 힘든 걸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지 그냥 안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다가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사람이 사람 섬기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것도. 그죠? 신분이 높을수록 더 어려워요. 저보다는 아마 왕이 거지를 섬기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사람이 돼지 섬기는 거겠죠, 그죠? 이건 더 힘들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피조물을 섬기고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죠? 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주인인데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섬겼어요? 인간을 섬겼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죠? 우리의 구세주인 거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섬긴 거, 인간 섬긴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 섬겼어요.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거니까 그분보다 훨씬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섬기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섬깁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그게 서열이 아니에요. 목사가 최고 높고 그러면 좋긴 하죠. 그런데 목사가 최고 높고 그 다음에 집사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면 더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섬겨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벌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한 사람씩 기도의 파트너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정해가지고 좀 기도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섬김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 천국과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천국에 갔는데 큰 숟가락, 팔 길이보다도 더 긴 숟가락을 하나 쫙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그런데 천국은 행복해요. 지옥에도 갔는데 큰 숟가락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 왜? 천국은요, 이거 자기가 못 먹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죠? 딱 떠먹여 주고. 지옥은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막 다투다 보니까 이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데다. 그래서 천국은 좋고 지옥은 나쁜 것이다. 이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잘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높여주시겠죠, 그죠? 아멘. 그런데 서로 자기가 지배하려고 군림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막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 가실래요? 지옥을 만들어 가실래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